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홀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하지만 머릿속은 수십 년 전의 기억들로 시끄럽게 소용돌이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고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기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속에 지우고 싶은 순간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과거는 때로 따뜻한 추억이기보다 아픈 회한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살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게 날아오는 화살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비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자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은 자리를 어루만지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내가 왜 그 길로 갔는지 끊임없이 자책하며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후회하는 그 모든 생각은 사실 스스로에게 쏘아 올린 두 번째 화살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는 첫 번째 화살로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며 어째서 그랬느냐는 자책의 독을 바른 두 번째 화살을 매일 밤 자기 심장에 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으로 쏘는 두 번째 화살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현재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생을 후회 속에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소한 오해로 가장 친했던 벗과 절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벗은 세상을 떠났고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매일 밤 후회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하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노인은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자리에 들어도 꿈속에서조차 그 벗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아야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졌고 몸은 비쩍 말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참다 못한 노인은 깊은 산속에 계신 선사를 찾아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 가슴 속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여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부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선사는 묵묵히 노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마당에 있는 커다란 바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를 들고 절 마당을 100바퀴 돌아보게나. 노인은 영문도 모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를 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사는 노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바위가 너무 무거워 들지 못하겠거든 그냥 그 자리에 내려두고 오게나. 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스님, 들지도 못하는 바위를 어떻게 내려놓으란 말씀입니까? 그러자 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들지도 못하는 과거라는 바위를 지금 수십 년째 머릿속으로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 않은가. 바위는 그냥 땅 위에 있는 것이지 자네 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네. 자네가 스스로 그 바위를 마음속으로 들어 올리려 하니 무거운 것이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려놓으라는 뻔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소멸하여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과 해석일 뿐입니다. 노인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돌아가신 벗이 그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형벌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두 번째 화살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성과 후회를 혼동합니다. 반성은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발판이 되지만 후회는 과거에 발이 묶여 현재를 망가뜨리는 독약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을 쉬는 나 자신만이 진실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대신 그 후회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또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또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살의 힘은 약해집니다. 마음의 작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조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토록 후회하는 이유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수십 년 전의 어린 나를 바라보니 당연히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그 당시 가용할 수 있었던 최선의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의 나로서는 그것이 한계였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인과 연이 합쳐져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 역시 단순히 나의 의지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과 나의 건강 상태, 마음의 성숙도, 그리고 관계 맺었던 사람들과의 복잡한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을 오로지 지금의 나에게만 돌리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착각,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집착이 자신을 스스로 옥죄는 사슬이 됩니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닦는 일을 거울로 닦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먼지만 닦아내면 거울은 다시 맑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허물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것을 닦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자학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입니다. 내가 나를 가엾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비로소 두 번째 화살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밤에도 후회의 파도가 밀려온다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의 너는 참 힘들었겠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는 그만 편히 쉬어도 괜찮다. 이 말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논리적인 변명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자가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타인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행위는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금 내 발밑을 흐르는 이 맑은 물을 즐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현재의 햇살을 외면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소중한 선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밤마다 뒤척이던 그 불면의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제발 나를 그만 괴롭히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영혼의 울음소리 말입니다.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이제 마음의 감옥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명확한 자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뱉는 수만 자락이 과거의 모든 원망보다 훨씬 더 실존적이고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평온을 느끼고 숨을 내뱉으며 묵은 후회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싹을 틔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화살을 고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아주 아팠고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마음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수투성이었던 청춘도 고집스러웠던 중년도 모두 나의 소중한 일부분이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연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듯 우리의 마음도 후회의 껍데기를 깨고 지혜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합니다.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밤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창밖의 달빛이 방안을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었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고생한 당신의 육신과 영혼에 이제는 깊은 휴식을 허락하십시오.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들이 당신의 침상 주변을 서성거려도 이제 당신은 그들을 향해 빙그레 미소 지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눈을 감고 마주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항상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고 상대방은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으며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재생하며 자신을 벌하는 무기무간지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그 사람은 이름과 얼굴의 형태만 지금의 나와 비슷할 뿐 사실상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수년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역시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쉼 없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서 수십 년 전의 나를 지금의 잣대로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삶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지혜를 갖춘 노년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 실수를 저지르던 순간에 당신은 어떠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던 가여운 청춘이었거나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눈이 멀어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외로운 중년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넓고 깊은 강을 만났습니다. 강 너머로 가야만 살 수 있었던 나그네는 주변의 나뭇가지를 주워 모아 엉성하지만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며 목숨을 걸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한 나그네는 그 뗏목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뗏목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거친 강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며 깊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육지에 올라서도 그 무거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태 길을 걸어갔습니다. 육지에서는 뗏목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만 될 뿐인데 나그네는 과거에 자신을 살려주었던 그 은혜와 기억에 얽매여 뗏목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뼈아픈 후회와 자책감 역시 이 뗏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거칠고 험난했던 인생의 강물을 건널 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지켜야만 험난한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눈앞의 이익만을 좇았고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명의 뗏목을 타고 우리는 기어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금의 평안한 육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뗏목을 모래사장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 당시 나로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부족한 지혜 속에서 짜낸 제일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당신이 지금처럼 깊은 연민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알지 못해서 넘어졌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으로 인해 지은 업은 깨달음의 빛이 비치는 순간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향해 쏘아대던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그 시절의 당신 자신을 마음속으로 초대해 보십시오. 남루한 옷을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젊은 날의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그 가여운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던 모습, 작은 이익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이기적으로 굴던 모습,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툰 방식으로 상처를 주며 자신도 피를 흘리던 그 불쌍한 영혼을 봅니다. 지금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한낱 뜬구름처럼 부질없는 짓이었음을 알지만 그 시절에 그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자 목숨과도 같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이제 다가가서 그 젊고 어리석었던 당신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너 참 많이 무서웠구나. 너 참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고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이기에 서툴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그 작은 실수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인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타인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내 마음속의 어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하는 영혼의 묘약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 속에는 교만함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남들과 달리 완벽해야 하고 결코 실수 따위는 저지르지 않는 고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무서운 집착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흠집 하나 없이 둥글기만 한 조약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물이 서로 먹고 먹히며 얽혀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에서 타인과 부딪히지 않고 온전히 깨끗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인연으로 얽혀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실수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 빚어진 찰나의 현상일 뿐, 나의 영혼 전체가 타락했거나 구제불능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뻔뻔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죄책감에 짓눌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리석음을 맑은 거울에 비추어 보고 두 번 다시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과거라는 감옥에 묶어두지만 맑은 참회는 우리를 미래의 눈부신 자유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참회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폭력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오랜 수행법 중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십시오. 굵은 주름이 패고 검버섯이 피어난 늙고 투박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당신은 무수히 많은 눈물을 닦아냈고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으며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며 가족의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때로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밀쳐내고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손이 평생 해온 무수한 선행과 희생의 무게에 비하면 과거의 실수는 모래사장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치열했습니다. 부분의 얼룩에 집착하여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찢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 함께 다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연기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일은 독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자도 상처받은 자도 모두 거대한 인연의 수레바퀴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그 미움의 독을 내 혈관에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듯 그 시절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던 그 사람 역시 가여운 마음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밉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던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밤 나의 평화로운 수면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놓아버리는 순간 손바닥에서는 잠시 피가 날지 모르지만 더 깊은 상처로 골마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후회의 파도가 다시금 당신의 뺨을 때리려 할 때 가만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결은 맑은 산의 공기처럼 나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고 나가는 숨결은 내 안의 묵은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 고요한 호흡 속에서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와 분리되어 서서히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얽매였던 기억의 밧줄이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오직 지금 이 순간 평안하게 숨쉬고 있는 완전한 나 자신만이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작고 안전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는 밤입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를 되짚어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특정 순간에 마음의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번뇌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환영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음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흘러간 강물처럼 사라졌건만 우리는 기억이라는 이름의 낡은 영사기를 돌리며 그 강물에 억지로 다시 발을 담그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묘하여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끊임없는 윤회의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모진 말을 뱉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이라는 이 심오한 가르침은 이미 지나가 버려 실체가 없는 과거의 마음에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는 오직 뇌리에 남은 잔상일 뿐, 실제로는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불교에는 처염상정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자태를 유지하는
연꽃의 성품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연꽃의 피어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떠올리며 몸서리치는 그 부끄러운 과거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그리고 뼈아픈 실수들은 모두 우리 인생의 진흙과 같습니다. 진흙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하여 그것을 모두 퍼내버리면 연꽃은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성숙함은 오직 과거의 뼈아픈 실수라는 진흙을 자양분 삼았을 때만 피어날 수 있는 고귀한 꽃입니다. 지금 당신이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그 과거의 실수들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삶이라는 낯선 길을 걸으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타인을 돌볼 여력이 없었거나 얕은 지식으로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착각했던 가여운 존재였습니다. 지혜의 눈이 어두워 무명의 상태에 있었기에 저지른 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에서 비롯된 잘못을 깨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참회의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웠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그 안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읽어보십시오. 굵게 팬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는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를 부정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의 실수로 평생의 선행을 덮어버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짓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불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은 그 맑은 거울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일 뿐 거울 자체의 맑음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맑은 거울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쏘았던 두 번째 화살을 과감하게 뽑아내십시오. 화살이 박힌 자리는 쓰라리겠지만 화살을 뽑아내야만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향한 가장 위대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망이 그치지 않지만 원망을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원망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원망 역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무아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아픔을 걸음 삼아 새롭게 태어난 당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버린 뱀이 자유롭게 숲을 누비듯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진 당신의 영혼은 한없이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후회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과거를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삶의 깊은 맛을 음미하고 베푸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 들고 남의 의식을 모아봅니다. 들이쉬는 숨결과 함께 우주의 맑은 에너지가 몸속 깊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결과 함께 켜켜이 쌓였던 후회와 자책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호흡은 끊임없이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생명의 닻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려는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어 지금 이 순간의 들숨과 날숨으로 데려오십시오. 이 단순하고 고요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깊이 감사하며 얽매였던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사르르 풀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당신의 마음밭은 더욱 부드럽게 일구어졌고 타인의 슬픔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속삭여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애를 많이 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내면의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제는 괜찮으니 편히 쉬어도 좋다고 토닥여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언제나 당신을 감싸안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자신을 향한 자비심이 충만해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게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따스하게 덮어줍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은 이제 힘을 잃고 어둠 속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숱한 질문과 후회들은 한바탕 꿈처럼 아스라해지고 오직 평화롭고 고요한 현재만이 남아 방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맑은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당신 자신을 기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고결한 연꽃처럼 당신의 남은 생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연못에 오늘도 맑고 평온한 연꽃 한 송이가 살며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조용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연꽃 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고요하게 여기에서 쉬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